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인데 그 중에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2025년 11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의 잘못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잘못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인물이 잘한 것을 보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럼 난 잘해야지.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서당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만을 가르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주는 것.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 성경도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내용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기브온 족속이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교훈 얻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잘못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다 죽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이는 거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가나안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철저하게 속입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요. 구멍난 옷을 입고요. 빵 자루에다가는 곰팡이 핀 썩은 빵을 집어넣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와서 우리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그 9장의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10장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의 잘못과 결과는 뭐냐면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잘못이고 중노동을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여기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노동을 하느냐? 기브온 족속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수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날라본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물하고 책입니다. 물하고 책은 진짜 거의 쇳덩이에 버금갑니다. 물은 진짜 무겁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때 어디 수도가에 가서 물 떠오는 게 아니고 물 뜨러 얼마나 멀리 걸어가서 물을 지고 얼마나 걸어와야 됩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강도의 노동을 계속하는 그런 족속이 돼버렸습니다. 왜죠? 거짓을 했기 때문에. 라합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라합은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물론 배워야 되겠고 기본 족속처럼 속이면 안 되겠다. 계약에 앞두고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한 죄 중에 죄는 뭐였겠습니까? 제비를 뽑을 때 나왔어야 된다. 내가 했다는. 그래서 아간이 지은 죄가 엄청나고 그로 인해 36명의 동료들이 죽게 되고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결국 멸망에 이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은혜가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중노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 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기본 족속은 꼴통짓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보니까 죄만 범하고 악을 행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 안 해보니까 너무 고생이야. 너는 공부해야 돼.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왜냐면 걔가 그 후회를 해야 되는. 우리는 후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하고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지지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계속 박수 치는 것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셨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으로 맺어졌어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잘못을 합력하여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가나안 정복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입니다.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세상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의 저 이방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쟤네가 우리를 다 멸망시키게 생겼어요. 웬 이상한 애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우리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가도 똘똘 뭉쳐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하친의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을 반드시 죽여야 될 이유가 있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씩 이스라엘 백성 쪽에 가서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똘똘 뭉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뛰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큰일 났다.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화친의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도와주러 갑니다. 그 약속은 약속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그 유명한 우박이 내리고 더 유명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해와 달 멈출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가 해하고 달에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춰 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싸우셨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거를
길로, 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유기된 자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니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 그거는 받아들일 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 이거는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런 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 또 여기 이때 가난 사람들은 기브온을 제외하고 라합과 그 친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이게 유기교리거든요. 유기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는 엄청 차이가 큽니다. 이 유기교리, 왜 지옥 가기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결정하셨다는 게 왜 마음에 안 드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정한다 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거부스러운 거고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더 심해진 거죠. 악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악인은 망함으로써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의인은 은혜를 받고 돌이킴으로써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죄가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적을까요? 더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이지 저 복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교리예요. 유기교리가. 작정에 대한 교리하고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했다. 근데 유기는 작정도 부담스러워요.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거슬리거든요. 근데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고까지 얘기하면 더 부담스럽고 거슬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교리 중에 제일 거슬리는 교리예요. 근데 거슬린다는 게 틀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목사들이 좌파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래요. 우파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편을 들어주고 적의 편을 들어주고 그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다한 답변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 편이고 네 편이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아무 착한 일도 안 하고 에서가 아무 악한 일도 하기 전에 야곱을 기뻐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래요. 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사람이 아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로마서 9장의 답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예요. 그 답이 이 사람아예요. 이 사람아, 너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답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또 하나는 덜 귀하게 쓸 그릇이라고 안 합니다. 천하게 쓸 그릇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은 정하셔서 악인으로서 쭉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악의 멸망, 주님을 높이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었지만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다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감사와 겸손을 가질 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겸손하는 거. 저 인간 왜 회개 안 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전혀 무섭지 않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전혀 무섭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단지 뭘 하시냐? 버려두신다. 이게 유기죠. 한자로 얘기하면 버려두는 게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가 아, 멸망하도록. 그의 집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 건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 악인이고 모든 사람은 범죄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즉시 자기의 마음껏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뭡니까? 은혜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멈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모든 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교리를 볼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정했다면, 멸망할 사람을 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리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사람들은 어때요? 안 나오고 안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핑계할 게 없어요. 자기가 죄 지었고 자기가 회개 안 한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멸망으로 작정된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누릴 때도 많아요. 비가 성도에게만 내립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립니다. 돈이 성도에게만 주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랍니까? 성도는 택함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비 오면 은혜다. 내가 밥 먹으면 은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더 부자가 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더 괘씸한 거죠. 경배가 아니라 교만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돈 생겼는데 성도는 감사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똑같이 돈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달라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된 사람인지 심판에 이르도록 작정된 사람인지 가늠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가늠하는 것은 안 돼요.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저 사람은 우리가 만나보면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비교적 착한 사람이 있고, 진짜 인간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늠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이거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인간인데 내가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주셨을 뿐이에요. 멈춤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또 작정과 유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우리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두려움과 감사를 느끼고 겸손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작정과 유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은혜구나. 내게 회개한 것도 은혜구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든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작정과 유기,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것을 통해서 진노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지 않는 분이시다. 또 뭘 보여주십니까? 능력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도록 예비된 사람은 멸망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정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능력을 알려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 있겠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받으심을 입겠냐?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예정은 물론이고 유기까지 알아야 진정으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 우리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감사를 느끼고 겸손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죄를 죽이는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막아서야 되고, 내 개인의 혼자 있는 삶에서 막아서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막아서야 되고, 사회 안에서 일터에서 막아서야 되고, 또 정치적인 것에서도 막아서야 됩니다.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있었던 것들이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했고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바로 왕 때도 그렇고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로드 왕 때도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악들이 사회에 가득 차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가 막아서야 되고 자기 삶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또 그 속에서 택자를 건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라합과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쟁,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죠. 성도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받는 전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양쪽에 다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심과 사람의 책임이 다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도 멈추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싸우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은 이거는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죄와의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또 세상과 또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